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이 무렵 또 하루를 열심히 살고 이 시간 주의 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저희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 삼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오늘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집중해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질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능력으로 일으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제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장과 2장을 마쳤고 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어느 날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너무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해서 내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를 한번 같이 나눠봐야 되겠다. 어느 날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로 말씀을 로마서를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성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고요. 또 지난번에 2장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데 특별히 제가 그때 2장에서 나눴던 말씀은 결국 우리가 비판했던 말들로 하나님께서 그 말들로 우리를 다시 심판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늘나라 녹음기가 있다는 제가 그 비유를 여러분 앞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3장은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말씀들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읽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속량 플러스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속량과 화목 제물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것이었는데 그 속량과 화목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양심을 따라 살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고 때로는 율법을 줄줄 외우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 가르치거나 배운 대로 율법을 외우는 대로 선한 양심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교회만 가면 선생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제가 항상 교회를 갈 때마다 생각했어요. 왜 자꾸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나 이번 주에 특별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고백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이런 우리에게 그대로 살지도 못하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마음의 양심에 새겨주셨을까요?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양심에 새겨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요. 이 마음의 양심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지키지도 못할 그대로 살지도 못할 이 율법을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양심에 새겨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너를 구원하는 기준이란다. 이 율법을 지켜야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마음에 이 선한 양심에 새겨주신 이유는 이것이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는 기준이란다. 그 기준을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새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또 나오죠. 19절에 나오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율법을 또 주셨냐고요? 오늘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막 잘났다, 우리가 이 법을 지켰다, 사람들이 우리는 이걸 또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그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우리는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살지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구속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에 그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죠. 여러분,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점검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것은 곧 내가 어떤 행위를,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이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우리 양심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을 새겨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기 위함.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들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 육체는 한 명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죄 아래에서 하나님께 버려져서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오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교회 가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가 방금 22절에서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끔 무엇을 믿죠? 때로는 통장을 믿기도 하죠. 통장 잔고를 믿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오늘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예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을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심리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약간 정서적으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깨달았어. 그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위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로움,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이 값없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전적으로 부당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값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어떠함,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나타납니다.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뭘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뭘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한테 누구인데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요, 저에게 다시 거듭남이라는 새 생명을 주신 분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명히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저 예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명확하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 피를 공로 삼아 저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보혈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고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렇게 값없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나타나고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 죄인된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심판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의롭게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을까?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을까? 첫 번째는 24절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속량으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맞바꾼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가상칠언준에 이 말이 있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어원을 쫓아 들어가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다 지불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금 죄로부터 해방을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대신 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해방하는 단어, 이게 노예시장에서 쓰였던 말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당연히 죽어 마땅한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전쟁포로나 죄수가 노예시장에 나왔을 때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거나 그 노예를 해방시킬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서 있는, 누가 나를 좀 팔아 사줄까? 누가 나를 내 죄값을, 내 몸값을 지불해줘서, 내 빚을 지불해줘서 나를 좀 자유케 해줄까? 여러분,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다음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속량이라는 것은 여러분 법적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채무의 관계가 다 해결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제가 누군가 빚을 져서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하고 아직도 어색한 관계, 해결되지 않은 뭔가, 빚은 갚았지만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속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 헬라어로, 여기서는 지금 로마서니까 헬라어로 그 당시에는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헬라어로 번역되기 전에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으니, 히브리어적으로 말할 때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속죄소예요. 속죄소. 언약궤를 덮었던 덮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물이라는 것, 속죄소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나왔던 단어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화목제물로 바꿔서 쓰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속죄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봐볼까요?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속죄소가 레위기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그 속죄소 앞에 가서 소나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오늘 이 화목제물은 그 속죄소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했어, 이제 너희 자유의 몸이야,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해서 뿌렸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단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 피를 뿌려서 제사를 속죄를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휘장이 갈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가서 거기에서 1년 동안 그 죄를 대신해서 핏뿌림을 뿌려 동물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지 않아도 된단다. 이걸 해마다 반복해서 하지 않아도 된단다. 이제는 그 휘장을 다 찢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너희는 다시 반복해서 동물을 잡아서 속죄할 일이 없단다. 내가 너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피를 흘림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단다. 이것을 하나님이 온 사람들 앞에, 옛날에는 휘장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온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시면서 이제는 너희는 그러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것은 속량,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몸값을, 우리의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어. 두 번째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 매번 올 때마다 동물의 피를 죽이고 잡아서 동물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의 그 피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 미래의 죄까지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구속함 받았다는, 속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23절, 24절, 25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것이란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들이 믿음으로써 그 화목 제물이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이 너희들한테 나타난 것이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너의 죄값을 대신하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너는 의인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5절부터 이어지는데요, 한번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 더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부분이 오늘 24절과 25절, 26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간과하심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간과하심은 그 앞에도 나와 있지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것과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함이 계속 있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인이라 하나님께 칭하셨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넘어가고 또 넘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보면서 심판을 바로 내리실 수도 있고 진노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간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속량과 화목제물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새롭게 깨달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27절입니다.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자랑이라는 단어는 전쟁터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적진을 향해서 막 돌진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적진하는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용기를 내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막 적들을 향해서 막 외치는 소리예요. 그 자랑인데 그 자랑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희보다 크다. 우리의 군사 수는 너희 수보다 더 많다. 우리의 무기는 너희의 무기보다 더 월등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를 무찌를 것이다. 막 이런 자랑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 그것을 그 자랑이 여기 이 단어로 로마서로 옮겨온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희보다 더 커. 우리 군사가 더 좋아. 우리 무기가 더 월등해. 막 그렇게 골리앗이 외치잖아요. 다윗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여러분, 자랑할 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값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도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바울이 그럼 너희 자랑할 게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 자랑하고 싶은 것 때문에 만족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자랑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계속 남편이 못마땅해요. 내 기대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못마땅해요.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랑할 때가 무엇이냐? 너는 자랑할 때가 하나도 없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너의 자랑이 되어야 된단다. 가끔 요즘에 이제 교회에 많은 손님들이 오십니다. 외부에서 목사님들도 많이 오세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자랑을 해요. 왜냐면 이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었어요. 어떤 자랑을 하고 있냐면 우리 카페도 잘 되고 있고 저희 교인들한테도 너무 유익한 장소고 동네 분들도 너무 자주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셔서 한 자리에서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너무 유익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너무 좋아해요. 막 이런 자랑을 해요. 그리고 막 어떤 자랑을 하냐면 이 카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도 오기도 해요. 우리 교인들 여기 다 사역하시는 분이 교회 사역자입니다. 막 이런 자랑을 하거든요. 그럼 막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사역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진정으로 할 수 있냐? 그리고 교인들이 주일날 카페 안 가도 되고 이 좋은 환경에서 참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막 이래요. 부러워하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이게 자랑이었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시설이 있어요. 이런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 카페를 통해서, 그립지 플러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여러분 마음에 뭐가 계속 이렇게 들쑤서 오르나요? 그 이면에는 내가 그걸 자랑하고 싶었구나, 내가 그걸 보이고 싶구나.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값없이 된 것이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만이 너에게 자랑이 된단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그분 외에는 우리 삶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되어야 될 것이고, 카페와 그립지를 통해서, 그립지 플러스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 어떤 환경들, 사업들, 직장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 무엇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칠 텐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속량해 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물을 때 하나님이 칭하신 의인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느냐? 우리 속 사람에게 주님, 우리가 솔직히 물어보게 하셔서 그 어떠한 것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교만, 우리의 모든 자랑, 그리고 보이고 싶었던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가졌던 불만족과 불평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부르신 이후에 우리 아픈 교우들, 또 마음이 상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진 교우들, 그리고 또 이번 주 내일부터 우리 새생명교회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 성경 공부를 위해서, 또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이제 곧 다가오는 창립 30주년 기념주의를 위해서, 또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지구, 또 어제 있었던 화성의 어떤 화재 유가족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찬송 이후에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